5월 8일 새벽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5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아합 왕과 또 그 안에 이세벨의 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쿠데타, 곧 반란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사마리아에 이 수도를 옮긴 후에 성을 건축하고 왕권을 강화시켰던 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합은 이 강국 아람의 벤 하닷을 굴복시켜서 이 북이스라엘을 강성한 왕국으로 만들고 다스린 이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 왕으로서는 꽤 괜찮은 업적을 쌓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 왕으로서의 이 정치적인 업적보다 여호와 앞에서 행한 악한 행적들이 이 성경에서는 더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하다고 하니까 뭐 도덕적인 폐륜을 저질렀다거나 세상적인 악을 생각하기 쉽지만 아합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최악의 악행은 이 불신 결혼이었습니다. 바로 이세벨의 존재였던 것이죠.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은 이 오만하고 방자한 왕비로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로 들어옵니다. 바알을 숭배했고요. 이스라엘 왕과로 시집을 왔지만 하나님을 섬길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아합을 이 바알 숭배로 이끌고 그 이 여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바알이 이 주신처럼 섬겨지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에 바알의 단을 만들고 아세라 여신 이 바알의 아내로 대표되는 아세라 여신상마저 세운 거예요. 쉬운 예로 얘기하자면 친척들이 다 장로님, 권사님인 이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에 시집 와서 집안의 제사상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 제사상에 절을 하게 만든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선대 왕들의 악함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것이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아합으로 하여금 온 나라를 바알 숭배로 물들인 거예요. 이 유명한 엘리야와 400인의 대결도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세벨의 친정이었던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부유한 해상 무역 국가였어요.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시집 온 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아람을 물리치고 그 동네에서 힘 좀 쓰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이 시돈과 동맹을 맺게 되고 이 시돈의 든든한 후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도 이세벨에게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뭐 결혼해서 팔자 고치는 수준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세벨은 아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거리와 욕망을 다 채워주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읽으셨던 본문에서 아람 전쟁의 승리를 이 아합 왕이 이끈 직후에 이 사건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생각해 보시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거의 승기를 잡았을 때 그 우월감으로 인해서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죠. 아합도 같습니다. 사실 아람과의 전쟁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는 항상 강성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합이 극적인 승리를 얻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합에게나 이세벨에게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된 일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에게는 밧세바가 보인 것처럼 아합에게는 나봇의 포도원이 보였습니다. 이게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왕궁에서도 이 가까이 붙어 있는 토지를 갖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또 수도의 사마리아에 왕의 소유의 토지를 더 늘려서 이 왕의 권력을 더 확장하고픈 욕망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왕궁 옆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많은 돈,
돈으로 그걸 사든지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으로 교환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우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합이 이 궁에 들어가서 하는 이 반응이 밥도 안 먹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일화를 조금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아합이 조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그것을 못 가져서 이 생떼를 부리는 아이처럼, 자기 뜻대로 뭔가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이 땡깡 피우는 아이처럼 아합이 나와요. 나봇에게 거절당한 아합은 궁정에 가서는 침실에 들어눕고 식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였던 이세벨이 아합에게 와서 왜 그러시냐고 사정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아합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아무런 거리낌도 고민도 없이 계략 하나를 시행합니다. 이 왕의 조서를 거짓으로 하나 써서 나봇이 왕의 은총을 입고도 왕을 저주하였다,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는 누명을 씌워서 이 불량배들로 하여금 나봇을 이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아합이 돈만 보고 불신 결혼을 했는데 이젠 그 불신 결혼이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왔고, 그 우상 숭배에 이어서 이 아합의 이 순수한 정욕과 욕망을 채우는 이 동반자가 되어서 이세벨이 사람을 죽이고 거짓을 꾸미는 죄악까지 거침없이 저지를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불신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일화는 이방인과 불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민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왕가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쁠 것도 없고 뭐 아껴야 할 것도 없어 보이는 이 아합의 이야기에는 근데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일화는요, 열왕기상 16장부터 시작을 해서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아합 왕의 죽음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장수로만 7장에 걸쳐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보는 여러 왕들의 역대기를 봐서도 이 아합 왕의 이야기는 분량이 많아요. 물론 이게 엘리야의 사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길게 기록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엘리야도 결국은 아합을 위해서, 아합 왕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며 기적과 이 표적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아합 한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아끼면서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아합과 같이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누가 봐도 예뻐 보일 것 없는 이 한 사람을, 또 이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 겁니다. 하지만 아합은 끝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나봇을 죽여서 이 포도원을 차지함으로 이 아합의 가문에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사게 됩니다.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합과 같이 자기 자신을 팔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불신 결혼으로 자기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라고 이 성경에서는 결국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두고서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를 잘 알지 못해서, 혹은 거룩함보다는 나의 행복을 쫓아서 택한 불신 결혼이 있지는 않았는지, 또 부유한 나라 시돈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바알 숭배를 같이 가져왔던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처럼 나도 혹은 내 자녀도 배우자를 택하는 그 기준이 시돈의 부유함은 아니었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면서 아합을 늘 주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불신결혼으로 말미암아 주를 떠난 모든 영혼에도 임하기를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불신 결혼을 가볍게 여겼던 영심에 회개하시고 불신 결혼으로 떠난 이 친척들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애통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 아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기준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시돈의 그 부유함과 강성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 결혼으로 내 자녀의 가치관과 내 인생의 가치관이 그릇되었던 모든 날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서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나의 가치관과 내 자녀의 가치관이 물질을 따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가치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귀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